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다가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은혜 부리지 우리 부모님들도 아기 아빠들이고 엄마들인데 요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고 나눠야 되겠다고 그래서 다른 본문 택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을 택했어요. 악한 풍습과 신앙.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악한 풍습과 신앙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은혜 브릿지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특별히 은혜 브릿지는 모두가 부모이거나 부모를 준비하는 분들이시죠.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은 부모이거나 부모를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특별히 세상은 문화와 풍습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문화와 풍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은 다른 거 4절이지만 다른 걸 택하지 않고 2가지만 우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상대해야 할 악한 풍습들은 뭐가 있을까? 악한 풍습들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 은혜브릿지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상대해야 될 악한 풍습은 뭐냐면 성적 방종이에요. 성적 방종.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결혼하기 전에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도 괜찮겠구나. 그냥 뭐만 주면 되니까. 돈 주고 아내로 데려오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아내로 데려오기 전에 무슨 관계를 맺어도 괜찮겠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혼 전에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도 된다고 말하나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진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이 성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처음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본문을 다룹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고대의 그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잘 듣고 우리 은혜 브릿지 애기 엄마, 애기 아빠들은 이 악한 풍습을 맞서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대에는 3가지의 결혼 풍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약혼, 정혼, 결혼. 뭐뭐 있다고요? 첫 번째 약혼. 이거는 순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3종류의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약혼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약혼이라는 건 뭐냐면 청춘 남녀가 당사자들끼리 우리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 고대의 약혼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대의 약혼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양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끼리 자녀가 어릴 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약혼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이런 약속은 고대에는 있을 수가 없고 무조건 약혼은 부모님들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아이들이 크면 여보게 우리 아이들 크면은 나중에 결혼시키세 이렇게 아버지와 아버지가 집안과 집안이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혼의 권리가 여인에게 없어요. 고대의 여인은 그 사회적인 위치가 아버지, 특별히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이고 그래서 납폐금을 누구에게 주냐면 아버지에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이고 결혼을 하면 이 아버지가 지창금이라고 하지요. 이 돈을 받고 이 돈이 합당하면 이 딸의 소유권을 남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약혼이라는 것은 서로 좋다고 당사자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냥 돈 주고받지 않고 그냥 구두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혼입니다. 그래서 약혼은 어릴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철저히 순전히 아버지의 뜻이에요. 물론 약혼을 했다고 해도 아버지들끼리 나중에 훗날 결혼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식적인 결혼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정혼은 달라요. 정혼은 본문에서 말하는 건 우리말로 옛날 성경이 조금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다 정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정혼이 약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하고 다르다라는 거지요. 자, 정혼이 맞아요. 정혼은 이들이 장성했어요. 장성을 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정식 결혼이 있기 1년 전에 이제 정혼을 합니다. 이거는 결혼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결혼 풍습이었어요. 절차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혼을 했으면은 얼마 후에 결혼을 한다고요? 1년 후에. 그래서 정혼한 여인은 반드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가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결혼해요. 이때부터는 정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만 되어 있지 않았을 뿐 사실혼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 둘이 정혼했대, 이 소식이 들리는 순간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둘은 뭐라? 부부라. 사실혼. 행정상으로는 아직 아닌데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혼을 하고 나면 정혼을 딱 하고 남편이 신부 곁을 떠납니다. 떠나서 함께 살 집을 마련을 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함께 살 집을 마련을 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돈을 모아서 함께 살 집을 마련하면 남편은 다시 아내를 찾아와서 함께 살 집이 다 준비됐으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혼인잔치가 그때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식 결혼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으로 고스란히 대조되어 있었어요. 신랑 되신 주님, 우리의 신랑은 누구시라? 주님. 저의 신랑은 누구시라? 저도 역시 예수님. 우리 모두 신부예요. 근데 우리는 신부인데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잠시 떠나 계세요. 뭐하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와 함께 살 거처를 예비하신답니다. 그리고 다 예비가 되면 어떻게 하시고? 다시 오세요. 그리고는 우리를 그 예비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진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분의 사실혼으로 그분의 신부 정혼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 그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으나 지금 우리 예수님 눈으로 본 사람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그 예수님과 나는 어떤 사이가 되고 정혼한 사이가 된 거예요. 정혼한 사이. 그래서 우리는 아직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아직 혼인잔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뭐한 몸이다? 정혼한 몸, 결혼한 몸인 거예요. 결혼한 몸.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가 있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만 기다리고, 그렇죠,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하러 가셨는데 그 거처를 다 마련하고 나면 반드시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혼과 결혼이라는 관계가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정혼도 결혼한 사이다 아니다. 결혼한 거예요. 정혼한 사람은 1년 후에 반드시 혼인잔치를 들어갑니다. 정혼을 하는 순간 행정적으로는, 법적인 절차는 아직 안 밟았지만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둘이 결혼했어. 그러니까 결혼한 그는 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사단 마귀는 우리를 꼬신다고요. 꼬드긴다고요. 정혼한 우리를 가지고 너 신랑 안 와? 그러니까 내게로 와. 그 꼬임에 넘어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순결한 신부. 그래서 순결한 신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 자, 그렇게 정혼한 관계는 유대 사회에서 이미 결혼한 몸으로 그 사회에서는 인정을 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빨리 결혼하면 되지. 왜 정혼이라는 1년의 기간을 갖는가? 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살 집을 마련해야 돼서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 많으면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던 적던 누구나 결혼하기로 하면 1년간의 정혼의 기간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년이라는 정혼 시절을 보내면서 서로의 순결을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의 순결을. 서로가 정결하게 지내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혹시라도 모를 간음을 확인하고 순결한 신부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셨는데 잠시 후에 오실 거라고요. 그럼 좀 빨리 오지 왜 이렇게 시간을 길게 두시는가? 두시는 이유는 뭐라? 우리의 뭘 확인하시려고? 순결한 신부인가? 정결한가?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시간이라는 거죠. 누가 그랬는가?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 배경으로 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잠시만요. 여기서의 약혼이라는 말은 정혼이라는 말이 맞아요. 동거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혼인잔치. 그래서 한 몸이 된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기 전에 뭘 먼저 했고 정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는 정혼한 관계예요. 이 정혼의 기간은 서로의 순결을 확인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에 글쎄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마리아의 순결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서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어. 왜? 이미 모한산이니까. 결혼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알만한 사람들, 일가 친척들 다 안다고요. 우리 1년 후에 결혼한다. 이미 다 아는 사람들 알아. 그런데 그 여인이 동거하기 전에 배가 불러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가 나에게 수치를 줬다. 우리 가문을 네가 뭘로 보고 우리 가문에 수치를 줬다. 그래서 쫓아가갖고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어. 세상에나 창세기 38장 보세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 아이를 못 낳고 이렇게 보냈다고요. 친척으로, 친가로. 그랬더니 친가에 있던, 친정에 있던 이 다말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갖고 그 머리끄댕이 잡고 불사질러 죽여라. 그렇게 하잖아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은 안 죽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가? 그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너가 순결하지 못해서 우리 가문에 수치를 줬다. 그래서 돌로 쳐 죽여도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런가?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이게 삶을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를 삼으면 엄청난 문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요셉은 그걸 문제 삼지 않았대요. 덮으려고 했대요. 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의 의롭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알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서 행동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우리는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다 뭐에 이끌려 사냐면 나의 감정, 나의 체면에 이끌려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요, 전통적으로 면문화죠. 면문화가 뭐예요? 먹는 면이 아니라 체면 문화라는 거죠. 체면. 너가 내 체면을 살렸니? 네가 내 체면을 묵사발로 만들었니? 그것 때문에 막 사생결단되고 막 그러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회 아니겠습니까?
또 감정에 너무 치우쳐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있는 분들끼리도 막 기분 상했다라는 거예요. 저가 나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감정이 복받치고 당신이 내 체면을 구겼지만 그는 뭘 생각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알았다라는 거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 혹시 저 마리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는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예정된 남편이 있는가?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이거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역할을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 당신이 내 체면을 구겼다고 우리 가문에 수치를 줬다고 인간적인 감정과 체면에 충실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 예수님 뱃속에 있을 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구주의 탄생을 가로막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감정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가만히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딱 말씀을 받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주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애가 누구의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자, 이처럼 왜 요셉이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냐면 정혼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동거하지만 않았을 뿐 육체적인 부부가 되지 않았을 뿐 사신혼으로 부부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결혼하기 전 순결을 확인하고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약혼이라는 말은 정혼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정혼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1년 후에 하기로 하지 않았어. 이 말은 곧 뭐냐면 누구라도 데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든지 될 수 있는 처녀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처녀를 문제는 꿰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꿰었다고요? 누구를 깨웠다고요? 여인을 깨워. 지원이를 깨워서 여인을 깨웠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꿰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귓가에 속삭이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속삭인 거예요. 이거는 다분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꼬드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예요. 고대 사회에 저 여인을 지원이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으면 어떻게 누구를 꼬셔야 돼요? 지원이를 꼬셔야 돼요? 지원이 아빠를 꼬셔야 돼요? 그렇죠. 고대에는 요즘에야 청춘 남녀가 내가 너 좋아해 하고 꼬시면 되겠지만 고대에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저 여인과 결혼하고 싶으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 아버지에게, 왜 아버지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으면 여인에게 찾아가서 꼬셔야 돼요? 그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꼬셔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아버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더라? 여인을, 그리고 귓가에다가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버지를 찾아갔지 않고 여인을 꿰었다라는 그 자체가 결혼을 위한 정식적인 절차를 안 밟았다라는 거예요. 아내로 맞이하는 절차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꾀임에 몸을 내주게 되면 남자는 어떻게 해라? 납폐금, 지참금을 얘기합니다. 빨리 아버지를 찾아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 소유권을 다시 네가 가져와라.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빨리 이제는 여인에 꼬셔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거죠. 빨리 아버지를 찾아가서 지참금을 주고 정식 아내로 빨리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너 책임지라, 지금 그 말입니다. 신속하게 정식적인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시키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결혼하기 전에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혼전순결이라는 말씀을 아시지요? 그거 지켜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우리 결혼하자 약속했을지라도, 청년들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원한 관계예요. 우리는 정원을 남녀 둘이서 하잖아요, 대부분. 정원한 관계예요. 예식장 잡고 모든 결혼 준비를 다 끝냈을지라도 몸까지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거룩한 결혼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결혼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결혼.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게 다 무너져 있어요. 저도 알아요. 무너져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무너져 있어요. 우리 자매들이요, 절대 몸은 내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주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혹시 내가 그랬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 결혼하세요. 내일 당장 결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차일피일 미루고 지체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방식과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바른 관계로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바른 관계로. 혹시 남자는, 우리 청년들이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자는 혹시 자신의 정욕에 붙들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빨리 적극적으로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로. 그래야 남자, 여자 양편이 모두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는 성경에 숱한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지요. 만약에 시간이 지나도록 이를 방치하면 자칫 큰 죄악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서 일어났냐면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도 그랬지만 그 아들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복 누이 다말을 마음에 사랑하게 됩니다. 연민했대요. 진짜 사랑했대요. 그는 거짓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했대요. 연민했대요. 얼마나 연모했는지 꾀를 냈어. 그 꾀가 뭐였냐면 아픈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남자 또는 여자 혼자 있는 집에는 가지 마세요. 부르지도 마세요. 불러도 가지도 마세요. 아유, 목사님 친구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종종 그럽니다. 우리 자매들 중에, 청년들 중에 자취하는 대학생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말고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저 얘기합니다. 자취생은 절대로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절대 들이지 말라고. 집에 절대 들이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 이 청년은 괜찮습니다. 천만에요. 절대로 남자는 믿을 것이 못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신신당부하죠. 혼자 자취하고 하시는 우리 자매들이 내가 쫓아가서 기다릴 거라고, 문 앞에서. 절대로 혼자 있는 집에는 들여보내지도 말고 들어오라고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암논이 이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혼자 꾀를 냅니다. 아프다고 집에 혼자 누워서 사람들을 다, 집안에 사람들 다 없이 하고, 그리고는 다말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이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문병 왔을 때에 억지로 겁탈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따라가자면 겁탈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다윗을 찾아가서 우리 결혼시켜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암논은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는 겁탈한 후에 그의 마음이 180도로 바뀝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그 관계는 미움의 관계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이 불씨가 되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아버지 다윗에게까지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자신의 그 집을 떠나서 사랑하는 가족과 또 한 번 헤어져야 되는 큰 아픔을 겪게 되지요.
오늘날 혼전 관계를 아주 관대하게 여겨주는 시대예요. 제가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친구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딸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만나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이 만나본다고 해서 사람을 아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자매들, 우리 청년들 많이 만나시면 안 돼요. 골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골라 만난다라는 것은 만남의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야 사람을 알지요. 천만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제발 바르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거 시대를 잘못 보시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 사람에 대한 기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제가 부탁하는 것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해라? 20가지 이상씩 리스트를 적으라고 했죠. 그 리스트를 적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나한테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가려가면서 만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만들 때는 뭘로 만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내 신앙적 양심에 근거해서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만나볼 겁니다. 그게 나한테 기준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봤을 때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면 좋은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지금 연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날은 혼전 관계를 매우 관대하게 여겨주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풍습과 문화는 악한 문화예요. 악한 풍습이에요. 악한 풍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든지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워보세요. 그 사람에게 뭐든지 합니다. 근데 사랑하면 뭐든지 하지 못해요. 그게 진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한 풍습을 따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부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 은혜 브릿지, 여러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 지원이 시집 보내려면 한 20년은 남은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훈련시키셔야 돼요. 20년쯤은 양육을 해야 아이에게 가치관이 생기게 됩니다. 가치관을. 절대로 너는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지, 결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결혼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너희의 결혼은 거룩하고 순결한 결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의 결혼은 순결하고 거룩한 결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순결하고 거룩한 결혼을 어릴 때부터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이제 다 보낼 거 다 보냈다 이겁니까? 그래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또 상대해야 될 악한 풍습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 방종이었고, 두 번째는 미신에 관한 문제예요. 무당에 관한 문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우리 다 그냥 어찌 해보러 가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너희 안에 미신적인 것들이 있으면 그거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술과 무당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할렐루야. 운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술과 무당의 특징은 뭐냐면요, 똑같아요. 운명을 가지고 얘기해요. 당신은 이러이러할 운명입니다. 당신 오늘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벼락 맞을 운명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때? 그게 운명이라는데, 그래서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부적 써야 됩니다. 푸닥거리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게 뭐니까? 운명이래, 자기. 그러니까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주술이사나 무당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예정론을 말할 뿐이지 운명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 종교, 특별히 주술과 무당은 점을 치는 것은 운명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운명이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점을 치고 우리가 어디 가서 부적을 쓰고 이런 거 다 왜 하죠? 자신의 운명이라고 하니까 그 운명을 좀 좋은 쪽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술과 무당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왜 그런 거예요?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운명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주술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주술과 무당을 요즘은 무슨 시대의 트렌드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미신은 그냥 미신인데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뭐 타로, 점술, 카페부터 시작을 해갖고 무슨 행사 있는 자리에 가면은 벌써 부스가 나와 있는데 점을 치는 부스가 행사장에 들어와 있고, 그게 뭐 예능인 줄 알고, 심지어 TV 프로에서도 예능 프로도 있죠. 뭐 물어보살, 뭘 살이야 살, 보살을 왜 찾아 거기서. 옛날에는 신문 한 구퉁이에 뭐가 있어요? 요즘도 있지요. 제가 요즘은 안 봐서. 오늘의 운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장난이라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장난이라 재미로 합니다. 재미로도 뭘 재미거리가 없어서 뭐 그런 걸 재미거리 삼으십니까? 재미로라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장난으로 재미로 그냥 심심풀이로 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보고 있는 자녀들은 진짜로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로 한다니까요. 부모는 장난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자녀는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모든 미신적인 사상과 행위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셔야 돼요. 장난이라도 하시면 안 돼요. 재미로는 더더욱 안 돼요. 왜? 그거 맞들리면 계속합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누굴 찾을까요? 그래요. 재미로 했던 물들었던 거기 가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재미로는 더더욱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로는 모르겠는데 실수로도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미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제발 미래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누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막연하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는 성경 말씀에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러니 제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래는 누구에게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니까요. 아멘이세요? 너희가 오늘 이렇게 살면 내가 장래에 이렇게 해주겠다. 그 미래를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자꾸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뭘 하고 있느냐를. 현대사회는 온갖 악한 풍습들이 문화와 트렌드라는 또는 유머라는 예능이라는 이름으로 판을 칩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그 시대의 악한 풍습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풍습을 따라가고 허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 속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악한 풍습과 싸우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악한 풍습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 악한 풍습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하고는 싸울 수 있지만 악한 풍습하고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시대의 악한 풍습과 싸우는 건 뭐냐면 신앙만이 싸웁니다. 신앙만이 싸웁니다. 현 시대는 동성애와 싸우고 있죠.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두 조각 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신앙과 동성애라는 악한 풍습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생각하냐면 사람과 싸우려고 그래요. 사람과 싸우는 거는 누구에게도 득이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뭐와 싸워라? 동성애라는 악한 풍습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도덕과 윤리는요, 악한 풍습과 싸우지 않습니다. 타협을 합니다. 그게 윤리와 도덕과 양심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이 시대 속에서 악한 풍습과 싸울 수 있는 건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밖에. 왜 그러는가? 여러분, 악한 풍습과 이 윤리와 도덕, 양심 이런 것들은요,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50년 전에는 양심이었으나 지금은 양심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50년 전에는 그게 윤리였고 도덕이었지만 지금은 윤리와 도덕이 아닌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과 양심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악한 풍습과 싸우지 않아요. 적당한 섬에서 타협을 점을 찾습니다. 하지만 신앙만이, 그것도 유독 기독교 신앙만이 그 시대의 악한 풍습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악한 풍습 속에서 나를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려면 이 자녀와 나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그렇죠. 신앙이라는, 성경적인 신앙. 성경 말씀 한 구절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대를 분별하래요. 어떤 것이 악한 풍습인지를 분별하래요. 근데 그 분별을 뭘로 하실 거냐고요? 이 시대에 가르치는 학문? 이 시대에 가르치는 지성?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 양심? 그런 건 이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산물로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거 있죠? 우리 공동체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걸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는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누가 알까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는 악한 풍습이 있어요. 좋은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좋은 풍습도 있지만 분명히 뭐도 있습니까? 악한 풍습이 있어요. 근데 그 악한 풍습을 뭘로 구분할 거냐고요? 이 시대의 산물로는 이 시대의 산물을 구분하지 못해요.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악한 풍습은 이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저는 전통을 가르치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전통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전통으로 굳어지면 또 다른 악한 풍습을 만들어냅니다. 관례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관례라는 말을 자주 쓰죠. 관례라는 말은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대체적으로 나쁜 일인데 우리 눈 감아 줍시다. 원래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관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다 안다고요. 관례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그게 뭐니까? 해오던 것이니까, 관례니까 우리 그냥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사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해오던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뭡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 전관예우, 이거는요, 사실은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대표적인 악한 습관이에요. 풍습이에요. 전임자의 퇴임 이후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관예우라는 어떤 관례로 굳어지면 그게 악한 풍습이 돼버립니다. 그게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그게 관례가 되면, 형식이 딱 굳어지고 격식이 돼버리면 그게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악한 풍습들이
관영하고 만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은혜브릿지,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자녀 키우기 정말 힘들 거예요. 아마 우리 어른 이미 살아보신 분들은 인정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 우리 자녀들을 키워왔던 시대와 앞으로 우리 은혜브릿지가 자녀를 키워야 되는 시대, 어떤 시대가 더 악할까요? 더 좋을까요? 아닙니다. 더 좋아진다면 종말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근데 성경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 환경은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노동은 더 해야 될 거예요. 노동은 아무리 심하게 해도 아마 삶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 악한 풍습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이 자녀들을 뭘로 가르치시고 뭘로 키우시고, 얼마나 예뻐요. 이 순진하고 이 아름다운 자녀들, 최소한 나보다는 더 좋은 인생을 살도록 만들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뭐 어떻게 키우실래요? 뭘로 가르치실래요? 세상에서 루저가 되지 않는 법을 가르치실랍니까? 지금 온통 젊은 부부들, 죄송합니다, 노여워하지 마시고, 젊은 부부들의 모든 목표는 뭐냐면 이 자녀가 루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루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인류가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가르칩니다. 내 자녀는 절대 루저가 되면 안 돼. 막 키도 커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막 약도 먹이고 막 관절도 늘리고. 왜? 키가 커야 돼. 키가 커야 돼. 그러니까 절대 우리 아이는 세상에서 꿀리면 안 되고 루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저가 되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게 요즘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루저가 되지 않는 법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루저가 되더라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그러면 그가 장성하여서도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은혜브릿지 여러분, 지금이 적실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랍니다. 지금 놓치시면 안 돼요. 어릴 때 신앙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루저는 세상의 악한 풍습을 쫓아가는 인생이 루저예요. 그 악한 풍습 계속 쫓아가 보세요. 그 끝은 멸망이기에 루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악한 풍습을 쫓아가지 않고 신앙을 쫓아가면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고목사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악한 풍습이 이 시대를 끌어간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따라가지 않고, 이 시대를 거스르지 않지만 빠져들지 않는 신앙의 사람으로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신앙 자체가 악한 풍습에서 우리 자녀들을 건지고 그 악한 풍습을 쫓아가는 루저가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부모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